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봤기 때문에 지나가도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탐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복음을 탐구하겠습니다. 우선 요한 1서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한 생명의 말씀,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희한하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졌다는 거예요. 들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요한 서신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요한일서 1장 1절 3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같아요. 맥락이. 두 번째,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 자범죄를 사함 받는 방법은 첫째, 주님과의 사귐이고 둘째, 자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그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7절에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9절에도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두 번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깨끗하게 하시느냐? 7절에는 주님과 사귈 때, 친밀하게 살 때,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그때는 죄와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아주 딱 머릿속에 박힌 게 뭐냐면은 죄 없애는 방법은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했던 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죄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살았던 거예요. 주님을 왕따시킨 거예요. 내가 앞장서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주님은 안에서 탄식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죄가 쌓여요. 자범죄가. 원죄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원죄는 다 깨끗해졌어요. 이제 자범죄. 근데 그렇게 살다가 참 내가 주님을 왕따시켰네. 내가 주님 또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이걸 깨닫고 다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생수 구하고 주님께 친밀해지면 앞에 지은 죄들은 주님이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로 얘기 안 해도. 이게 첫 번째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막 거듭가다가 갑자기 이 자녀들이 뭐가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하면요, 앞에 모든 죄 그거 다 용서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잘못했어요 잘 살게요 하는데 너 앉아봐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은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쓴 것들이 다 빠져나오겠죠. 그 복음 안에서는 성도들이 죄 사함 받는 방법이 그 두 가지뿐이에요. 여기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인데 뭐 우리가 다시 또 원죄를 또 짓나요? 원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 수십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세 번째,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강조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보세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자, 그 내용이 뭐냐? 첫째,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대언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고,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왜? 이걸 모르면 자꾸 죄책감에 살아요. 두 번째,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도들만이 아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탕감받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죄가 탕감받는 거고, 탕감받고 오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남아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원리는 그거예요. 대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예수님이 대언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대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가르치는 게 참되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고윤재 목사의 가르침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죠. 고윤재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저의 말이나 저의 가르침에 단순히 거기에 아멘하면 안 되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께 아멘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왜? 고윤재 목사가 전하는 게 고윤재 목사의 말씀이 아니거든. 고윤재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 뿐인데, 그럼 고윤재 목사에게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그냥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에 내용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해. 그런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참 웃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헌금 1억을 하면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해.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강사가 오늘 오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그래서 오다가 막 약국 가서 약도 먹고 뭐도 먹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쓸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해요. 복음 아니면 아멘 하시면 안 돼. 복음 아니면. 왜? 복음에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율법은 변함이 많아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뒤집어지는 수가 있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안 되다가 또 갑자기 되는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들쑥날쑥해요. 거기에 아멘 했다가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내가 아멘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음성, 말씀이라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니까 아멘이 되는 거지만, 우리 생각에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아멘,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든 간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감동을 주시고, 그래 그게 맞다라고 확정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잊으시면 안 돼. 다섯 번째,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 씨이고 그리스도가 씨입니다.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얕은 죄, 깊은 죄, 뭐 큰 죄, 작은 죄, 뭐 하얀 죄, 검은 죄 이래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막 바꿔서 했는데, 정말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죄를 지어요? 응?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이런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안에 말씀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이 그거를 아무 꺼림 없이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못 끊고 행하는 것은 주님은 그 안에 계시지만 그 사람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100% 신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의 행함이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니다. 왜? 주님이 불편함을 주시거든. 이건 아니네. 이상한 것도 보고 막 게임도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보는데 이걸 내 안에 계신 주님도 같이 보시네?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거 얼른 찢어버리거나 얼른 꺼버려야지. 6번째,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세상은 적 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5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시끄러운 정명석이 JMS라든지 이런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요, 이건 애들 얘기도 아니고 아주 희한한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막 손 들고 따라가면서 집 다 팔아갖고 주고 이래요. 왜 그래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세상 말을 듣는 거고,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세상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들어봤자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분별이 되는 거죠. 7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19절, 2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거죠. 8번째,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6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계명이 참 무거웠죠. 왜? 지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진리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예? 물은 우리에게 치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시고 피는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계속 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흠없이 정결한 몸으로 우리가 죄 없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죄가 남아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렀으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죄 없는 모양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닦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너무 마음대로 죄 짓지 마세요. 내가 뭐 아멘 해놓고 그냥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뭐 별별 죄를 다 저질러도 주님이 다 씻어주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9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0번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에게 그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저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영생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 방치하냐? 아니죠. 그 사람이 영생과 생명을 얻는 방법, 사망에서 나오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훈련 잘 됐잖아요. 하나님 아무개 복음 듣고 깨달아 생명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도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심겨지면 이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고, 그 계속해서 그냥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뭐 부모 형제들 놓고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지금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 2서 3서의 복음입니다. 첫째, 말씀의 기쁨은 글로 볼 때보다 직접 들을 때 더욱 충만합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에게 이 교환을 달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주시는 분은 제가 드리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종이에다가 쓴 것을 보는 것과 직접 말씀을 듣는 것과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오늘 예배에 빠져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조금 낫네, 그래도. 영상이라도 있으니까. 예. 설교 말씀 안 듣고 나중에 교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부족한 거는 설명을 붙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이 글만 보면은 그런 도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은혜가 100이라 그러면은 이 문서만 봐갖고는요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내가 이렇게 종이를 써서 편지로 보내도 좋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만나서 내가 전하겠다. 두 번째,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영혼이 잘됨 가치가 기준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영혼이 엉망이면은 범사도 엉망이고 건강도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기도란 뭐냐? 항상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럼 앞에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것도 약속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강건도 있듯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기도하죠.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뵙지 만나지 못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자여 한 거 보니까 분명히 성도죠.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뵙고 사는데 어떤 때는 깜깜하잖아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막 세상에 정치인 팔 때는 하나님과 깜깜해요. 음성도 안 들려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한다는 게 뭐냐? 히브리서에서는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고 사람들과 벽이 다 있어. 벽이 많아. 적이 있어.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만나기 싫은 사람, 저 또 만났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악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도 역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과 화평할 때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도 듣는 거지,
지저분하게 성도답지 않게 살고 많은 사람들과 온소나 지으면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냐고 그 말이.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음성을 주시겠어요? 자, 큰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복음을 나눌 텐데 깊이 있는 탐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첫째,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겠습니다. 1장, 서론이고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2장, 3장, 7교회, 4장, 5장, 하늘 보좌의 모습, 6장, 7장, 7인 심판, 8장, 9장, 7 나팔 심판, 10장, 14장까지는 하늘과 땅의 영적 전쟁, 15장, 16장, 7 대접 심판, 심판이 3개 나와요. 7인, 7 나팔, 7 대접. 갈수록 더 큰 거예요. 17장에서 19장 바벨론, 세상을 가리키죠. 바벨론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20장에서 22장 천년왕국과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나옵니다. 제가 인물 강해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번에도 계시록을 쭉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강림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강림하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8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데 잠자는 자들까지 데려오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7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 7교회를 볼 텐데 우리 예사랑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보자고요. 첫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인데 이 말은 과거에는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버린 거 아닙니까? 자,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방. 예수님은 참 감사해. 모든 교회 처방이 다 있어요. 처방은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가? 두 번째, 소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컸지만 믿음이 부유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이 많고 궁핍한데 뭐가 부유하겠어요? 믿음이 부유한 거죠. 위로. 여기는 처방이 없어요. 왜? 칭찬이니까. 처방, 위로. 환난 중에서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옛 성경에는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 교회가 서문학 교회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또 봅시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돈이라면 아주 미친 사람이에요.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니골라당이 있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인데, 자, 계시록 2장 14, 15.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큰 술에다가 금은 보화를 잔뜩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딱 먹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돈 들어온 거 다시 주기는 싫으니까 별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탐욕의 우상을 회개하라. 회개예요.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행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인데 아주 음란한 여자예요. 무슨 육체적으로 음란한 게 아니라 아주 그 온갖 우상과 신을 섬기는. 근데 온갖 우상과 신을 섬기면은 음행도 따라가요. 왜? 이방 종교에는 다 음행이 따라가요. 그래서 큰 집을 줘놓고 남창, 여창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관계를 맺게 하는 게 이제 이게 그 이세벨이 하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을 해요. 야, 오늘날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세상의 어떤 그런 희양찬란한 것,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행음하는 주의 종들이 많잖아요. 처방이 뭐예요? 음행의 우상을 회개하라. 계시록 2장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요 두아디락의 특징은 뭐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죽어도 회개를 안 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는 실토를 해요. 극한 상관감. 근데 뭐 어떤 그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졌다든지 이 칠계를 범 이런 거는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왜? 그거 인정하는 순간 끝나니까 자기 인생은. 근데 보세요. 지금 이단 보세요. 정명석이, 이재록이 그런 사람들, 그 나오는 여자들 보세요. 전부 다요 8등신들이에요. 미스 코리아 나올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뭐 골이 비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탁 씌워버리면요 그냥 사탄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깝대기 벗겨놓으면 맨 탐욕과 음란밖에 없어요. 마귀가 엄청 이 부분에요 아주 강해요. 주의 종들도 여기에 넘어가면은 뭐 별 수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실수로 그런 죄를 범했다. 그거 인정하겠어요? 인정하는 순간에 목사라는 자리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건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그냥 아파트에 떨어져 죽은 목사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양심이라도 있지,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죠. 음란을 행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해요. 주님이 안에 안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게 내 몸이라 생각하고 자살을 하지.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이거는 믿음은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기는 살았대. 나 생명이 있어. 살았어. 근데 행함이 없어.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처방,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고 들었던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회개하라. 계시록 3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믿음의 선진들은 그거를 받고 이렇게 복음으로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2대, 3대 교회가 흘러가면서 자녀 손들에게는 그 복음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생명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왕성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그때부터 한 50년이 흐른 후거든요. 그러면서 세대가 바뀐 거예요. 너희 에베소 교회 선조들은 다 생명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생명이 없어. 그게 내려오다가 어디서 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문의 교회는 뭐 순교가 있으니까 무섭고. 근데 이것도 보통 그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위로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거다. 그때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건 뭐냐면은 인내로 내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복음 안에서 안 살면은 못 지켜요. 저나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거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왜? 우리에게 큰 능력 없어요. 뭐 숫자도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30명 교회인데 저는 300명 교회에서 오라 그래도 저는 안 간다. 농담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다 생명됐잖아요. 이런 교회가 흔할까요?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 반응 없이 받는 그런 교회가 흔할까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교회도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이고요. 자,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냉철함도 없고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뭐. 주님이 처방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을 내라. 계시록 3장 19절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7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를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이 소설에 놓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와 비슷하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있으니까 봅시다. 14만 4천과 666은 관심이 많잖아요. 그 두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받은 수입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구약의 구원받은 수, 그 다음에 신약의 구원받은 수를 합한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가지고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은 하나님의 만수 1000 해가지고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좀 잘 보면 좋겠어요. 그 성경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이방인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보셔요. 상징은 우리가 상징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실체는 그대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0절인데 중간에 12지파 다 나온 거는 그건 제가 뺐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래요. 그러면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 안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있나?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2지파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는 14만 4천에 관한 것이 딱 지나간 다음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야 그러면 뒤에는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항상 유대인과 헬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차등이 없다. 다 구원해 주겠다. 역시 이 계시록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 14만 4천이 수학적인 14만 4천이 아니에요. 사이비들 신천지는 지금 14만 4천 중에서 11만 얼마가 찼으니까 이제 3천 명만 더, 아니 3만 몇천 명만 더 차면, 근데 그놈의 3만 몇천은 10년 동안 가. 계속 끌고 가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일단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다. 이방인은 그 뒤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라서 온다. 그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이 보는데 14만 4천이 쫙 보여지고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 각 방언, 각 나라, 각 족속에서 나온 그 이방인의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대로 그대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떠나지 말고 보자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66.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요, 666 그때 한참 많이 나왔는데 컴퓨터 칩이니 무슨 신용카드니 별일이 다 나왔었어요. 666은 사탄의 수고 구원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니까. 그 사람의 수예요. 사탄의 수고 사람의 수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잖아요. 자, 그러면 왜 666일까?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잖아요. 성경에 성부 7, 성자 7, 성령 7, 하나님은 7이라는 그런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7이 완전수로 생각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 놈은 7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 해가지고 하나님 흉내내는 짓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7에 제일 가까운 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 지옥에 보내는 거,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해요, 그놈이.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별거 다 합니다, 그놈이. 6이에요, 6, 그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인데, 야, 나도 하나님이 하고 탁 나오는데, 얼른 보면 비슷해. 얼른 보면 얼굴이 양이에요, 양.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양 머리에 뿔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속지 마세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666 표를 받습니까?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666 표를 어떻게 받냐고,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고. 괜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괜한데.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이 그 세대에 따라서 이상한 것만 하면 요게 666이다. 또 이상한 건 요게 666이다. 맨 그래가지고 책 팔아먹잖아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고. 6번째.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통해 알곡을 거두십니다. 우리 배웠죠? 수장절, 마지막 추수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이죠.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 곡식은 알곡이에요. 알곡. 쭉정이 안에 알곡이 들어있는. 알곡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들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다 거두시는 거예요. 7번째, 복음으로 산 자들은 첫째 부활하여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첫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해서 천년왕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증언하셔야 돼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믿음 붙잡고 사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아니 자기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머리와 손에 표를 받지. 머리와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뭔가? 이게 뭐 컴퓨터야? 이게 뭐 칩이야? 신용카드야?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 다 버리잖아.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까지가 뭔 소용이 있어요? 세상의 신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 요한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계시록은 우리가 탐구함에 한계가 있기에 원론적인 것만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것은 한참 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7교회 중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개인데 어느 교회에 속했으면 좋겠나?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의 복을 사모하시나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살펴보았습니다. 바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엄청난 복음들 우리가 바로 잘 깨달아서 잘못 깨달아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삶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루가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